2025년도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떠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신령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노니 아버지여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고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두시교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동문제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지를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같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건강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나이다. 이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아버지 이로써 우리가 강건함으로 지나는 주간도 지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영원히 잘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하늘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넘치고 또 넘치나이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버지께 감사하옵기는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에 많은 수혜가 있사오니 주 그들에게도 위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세상의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진실로 성령의 단비가 그곳에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붙잡고 진실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께서 시행하리라 하시며, 이는 우리로 기쁨이 넘치게 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우리가 진실로 즐거움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기쁜지요.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 전부를 축복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해 주심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10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수가 350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했는데 감사합니다. 350장입니다. 마음으로 힘쓰나
오늘 말씀 중은요, 자비와 국민의 은혜로 즐거움을 회복하자. 그래요. 정말 무더운 여름 8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웃음과 즐거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들 더워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좀 8월에 즐거움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아까도 기도했듯이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들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로 기쁨이 넘치게 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요.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그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보기 원하시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즐거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리 쉬운 일도 지루해지죠. 그렇죠? 근데 즐거우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이 됩니다. 여름도 마찬가지죠. 여름도 정말 즐거움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극복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 특별히 이 즐거움은 그냥 즐거움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죽음, 그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1절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부하, 그 부하를 고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여기가 가버나움이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쪽 나인이라고 하는 데로 옵니다. 이 나인은 경계.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빌립이 다스리면서 또 그의 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잘 알다시피 세례요한을 죽인 거고, 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를 유혹해서 뺐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곳인데 여기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나인이라는 성에 갔는데 이 나인이라는 성 이름이 그래요. 뜻이 즐거운, 즐거움. 그러니까 이 나인 성은 항상 즐거워요. 항상.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긍정적이고 기쁜 이름이죠. 그래서 도시 이름이, 이 마을 이름이 즐거움.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성으로 지금 가시는데 사람들은 갑자기 이 성으로 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 나인이라는 성은 여기는 이제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는 평야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볼산하고 이쪽 산,
에발산하고 이 사이의 평야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많은 전쟁도 일어나는 데죠. 그래서 아마 마을 이름을 좀 전쟁이 없는 그러한 평화로운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 되겠어요. 특히 이제 나사렛하고 예수님 고향 나사렛하고 가까웠죠. 어쨌든 이 나인이라는 곳에 가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데를 갔지? 촌이거든요. 정말 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왜 가지? 근데 예수님이 가시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이라는 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이유는 뭐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마을에 즐거움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뜻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생긴 이 마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고통, 슬픔 이것을 다시 변화해서 즐거움이 되죠.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라고 해요.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힘들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생 살면 살수록 더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잠깐 모르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부정적이 되는 게 많아요. 아이고, 나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으냐 라고 하는 거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요. 이제는 다 틀렸어. 이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이고 마하나임은 지금 이제 여기를 따지면요 이쪽에 요 야복강 거 요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쫓겨갈 때도 그랬어요. 그게 마하나임에 이제 노인 80세 된 노인이 있었어요. 이분도요, 이분 이름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정말 다윗이 쫓겨났을 때 좀 절망했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정말 내 아들한테 쫓겨가다니 정말 절망했거든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즐거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윗의 모든 일행들을 다 받아주고 먹을 것도 다 주죠. 그러고 난 후에 이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이쪽 지역에 쳐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여기서 전투를 벌여요. 여기서 전투 벌였을 때 그때 이제 이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나자 드디어 이제 이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바로 이 바르실레한테 한직하자.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5절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죽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라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니까 어쩌요 종이 내 귀에 아직도 눈을 끼치니까 그러면서 그 사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신 자기 아들 김함을 보냅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의 뜻이 그거죠. 이제 늙어서 즐거움을 못 느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 사실 죽음이 이분 표현으로 하면은 가까웠는데 이건 무슨 즐거움을 느끼고자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거는요 삶 자체가 죽음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나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린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분 뜻이 이 바르실레 이분 뜻이 겸손하고 또 자기 후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 그대로 내가 이제 80인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대신 생명의 즐거움을 주러 오셨고 쇠약해진 몸 대신 즐거움을 주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방법 그건 너무나 간단해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건 은혜거든요. 이게 우리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든가 무슨 다른 돈을 쓴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긍휼과 자비예요.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는 사랑스러움으로 베풀어주는 마음이 좋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즐거움에서 나인 성, 나인 마을 이 마을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하십니다. 12절 13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과부를 향해서 지금 가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죽은 자를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거든요. 과부가 아니면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관을 메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위에 가버나움에서 일부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빼앗긴 즐거움 이거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과부의 사정을 다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정말 안 됐다. 정말 불쌍하다. 지금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더군다나 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의 과부예요. 지금 관임 사람들이 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뒤따라가면서 처절하게
부르짖어요. 이게 그냥 단지 슬퍼서만 우는 울음이 아니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은 생명입니다. 정말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이에요. 왜냐면 이 여인은요, 우선 과부예요. 먼저 과부가 되었었어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그래도 이 여인은 살 희망이 있었어요. 왜?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이 갖고 있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그냥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청년인데 결혼도 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고 분명히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됐고 그러면 며느리를 볼 수 있고 또 손주 보면서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데 그 모든 희망이 아들이었는데 또 독자인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었더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독자예요. 희망 전부입니다. 이 여인 생 전부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앞으로는 이 남편이 아들에게 물려주신 줬던 재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인에게, 이 남편에게 가까웠던 친척에게 갑니다. 친척이 처음에는 한두 번 도와주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은 이 여인은요, 동명하는 신세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엔기조마이라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 이게 뭐냐면요, 간장이, 즉 이 안에 내장이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애가 끊어진다, 애가 탄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정말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갖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지금 이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 아시고 일부러 지금 나 인생에 오신 거예요. 이 안타까운 여인의 심정을 아신 예수님은요, 여인이 무슨 신앙 고백, 내가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 내 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이런 거 없었어요. 어떤 행동도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긍휼히 여기신 거, 자비의 마음, 이거 하나,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내가 믿사옵나이다 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은혜를 믿게 된 거거든요. 이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이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아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관에 손을 대시잖아요. 이거는 율법에서는 이 관에 가까이 한 자, 시신에 가까이 하고 관에 가까이 한 사람, 이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매번 가르쳐요. 매주마다. 장례는 결혼식만큼이나 당신은 흔했으니까 지금도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관에 매거나 그 다음에 관에 손을 대면 그 사람 부정한 자로서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민수기서 19장 11절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년 동안 부정하리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예수님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 관에 손을 댄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되죠. 그렇죠? 가르치시는 거 못합니다. 근데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에게 격려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관에 손을 대시고 내 몸에, 죽었던 내 몸에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이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죠. 그래서 삽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정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나를 만지시면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가 될 텐데도 부정한 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지시죠. 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시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은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관을 되어 주셨다는 거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구나.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믿는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벌써 내게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죽었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구나. 이게 뭐다? 은혜다.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어. 마치 지금 청년이나 과부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이게 은혜죠. 이 은혜를 알면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아무리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것이 많고, 나를 때리는 괴롭히는 것이 많더라도, 그래 난 죽었던 목숨인데 예수께서 은혜로 살리셨지. 이걸 생각하면 그 고통쯤이야, 그 괴로움쯤이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 명예에 이 청년은, 죽었던 청년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장면을 좀 그려봤어요. 지금 관을 맺는데 서 있었어요. 얘 맨 채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관을 아직 안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관에 손이 되셨으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서서 멈춰. 근데 그 관을 뚜껑을 젖히고 앉아있습니다. 놀랬겠죠. 매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관을 내려놨겠죠. 이 놀램은 기쁨의 놀림이죠. 즐거움의 놀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그래서 힘나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고 지금 눈물 범벅이 되었던 이 어머니,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전부는 끝났구나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내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전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 과부의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그 자체가 아니에요. 죽은 청년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에게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 나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거 생각하면서 견뎌내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즐거움의 회복을 위해서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나이는 데까지 알고 오십니까? 그 어머니가, 그 과부가, 그 아들이 죽었던 걸 어떻게 알고 오십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은 장례가 하루 만에 이루어져요.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부랴부랴 가버나면서 이 나이는 오시고 즐거움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 은혜는요, 지금 우리가 항상 돌보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셔요. 이걸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야 여인아 너 믿음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 돌보셨다는 단어가 참 정말 기뻐요. 에페스케 파토 이게 좀 어려워요. 에페스케 파토 돌보셨다. 의사가 그냥 자기 병원에 환자가 온 게 아니라 의사가 가는 거예요. 가서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왕질이죠. 요즘은 그렇게 많이들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가는 거예요. 가서 환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돌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데서 지금 나인이라는 데까지 오셔서 그 청년을 살려내신 것, 이거는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지금 오셔서 돌봐 주십니다. 과거는 아들로 인해서 즐거움을 잃어버렸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그 과부를 돌보신 거죠. 지금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만 그래?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날 돌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관매고 가고 같이 웃어주는 것밖에 없지만 그걸 위로가 안 돼요. 그걸로 죽은 내 아들을 못 살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아픔에 동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신이 오셔서 돌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인생의 친구, 이거는요 나이에 상관이 없고 환경에 상관이 없고 조건에 상관이 없고 내 돈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다고 봐요. 삶의 죽음은요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나이, 부여, 뭐 환경, 이게 죽음의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직접 오셨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돌보시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말로만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늘 고백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이 고백이 늘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늘 얘기하세요. 예수님 날 돌보고 계시는 믿습니다. 예수님 날 돌보고 계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진에서 지금 오셔서 날 돌보시는 거죠.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찌 크신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슬픔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의 삶, 인생 참 쓰다, 인생 참 힘들다, 인생에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도 예수의 돌보심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9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나이다. 아버지여,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즐거움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얻어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퇴 장로님, 방아수 장로님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는요 우리 장로님에게 정말 건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즐거움 속에서 아버지는요 연약하지 않게 하시되 더욱더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귀한 마음 보셨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오며 떠나고 되며 11조 드린 김희수 성도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열로 하나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니 주여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저한 것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잠깐 드리는 것은요, 일부 예배 시간 지금 8시 반이고요. 수요 예배 시간, 금요 예배 시간 오후 5시고 8월 연대봉사 한나의 전도사고요. 우리 전도시고요. 여기 지금 안 적혔는데 8월 31일 이틀간 삼육교회에서 오셔서 여러 어린이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점점 믿음을 잃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망만 하지 않고 그냥 애들이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하지 말고 정말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 씨가 자라서 성년이 돼서 어느 순간은 분명히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8월 30일 이틀간 여러분의 성경학교를 개최하니까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상 없으시죠? 일어서 주시고요.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나라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환영하는 세상에서 감사히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허물을 주었던 우리,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오셔서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로 생명의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니 보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즐거움이 정말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제를 정말 충만하시니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만의 머리와 그가 좋은 식구들 만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살아계셔서 우리가 내 친구들 보러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